교재 20페이지입니다. 교재 2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통해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 약한 자를 얻으려 하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또 비유대인에게는 비유대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이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성경책 위에 제목을 보시면 사도의 권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9장 전체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이나 사례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갖은 역경과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나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후원을 받아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군대에 가서 이등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등병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장난으로 선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을 사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갈 때 군인이 자신의 돈으로 총을 사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당연히 총을 줍니다. 군복무하는 사람에게 총은 나라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총 사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키운 사람이 그 포도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 맛을 보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양떼를 기른 사람이 그 양떼의 젖을 먹는 일도 당연한 것이 않겠느냐?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전반부 쭉 12절이 이어질 때까지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리고 다 그렇게 그런 권리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긴 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본인 자신은 그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결단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당연하게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권리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쓰지 않는 것이 복음 전달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자유의 도시, 방종의 도시였습니다. 방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은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며 살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대로 마음껏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포기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위해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나는 내 권리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권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절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 절제와 포기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을 위해 절제와 포기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포기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리 포기의 자세를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절제하라,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 온갖 율법적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식이 아닌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대표적으로 인사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이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상당히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말로만 교회 나와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로 해야만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더라도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구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고 삶의 모범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2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큰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체육대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달리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달리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이제 올림픽의 꽃이죠. 그런 것처럼 달리기가 아주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고린도에는 운동선수들이 이 체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체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미리부터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여 그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우승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 최선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우승을 하게 되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그 잎으로 만든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은 결국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그 하늘 상급은, 그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자 상급인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그 하늘 면류관 상급을 얻는 그 곳을 바라보며 우리도 절제하며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월과 2월 기간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말씀 사경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훈련하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끝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열심히 달렸다. 이제 우리의 상급, 이제 말씀 개근하신 분들 이 성경책 이 커버를 받으면 우리의 상급 이제 끝난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 사경회가 끝났다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체력을 갖추게 된 것이고, 장거리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힘과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활력을 더욱더 길렀으니 우리는 이것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경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 이것에 힘입어, 이것에 우리의 활력을 얻어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소서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소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얻게 된 그 힘과 체력과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 올 한 해 끝까지 새벽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 절제와 포기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